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대강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단에 내게 초를 준비하여 매주 하나씩 밝혀가고 있는데요, 소망, 평화, 사랑, 기쁨이라는 네 개의 초에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재림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물건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며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인가 기다리는데요, 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인간은 기다리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참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에게 큰 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기다리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빠른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미국에 와서 처음 배운 것이 저는 기다림입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맨하탄 구경을 하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자유의 여신상은 이 왕관이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했거든요.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기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위로 올라갈 때는 아주 삐뚤어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단에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게 되죠. 급한 성격에 그것을 참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렇게 그냥 여유작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괜히 좀 우라통이 치면은 거예요. 좀 빨리 가지. 그리고 괜히 올라왔다는 생각을 12번도 더 했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여유롭게 올라가는 일에 러시를 하거나 빨리 올라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행인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급한 성격을 가졌길래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한국의 일반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미국에 와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급한 성품을 가진 민족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은 많이 기다리죠. 입구에서부터 기다리지 않습니까? 호스트가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안내받고 그쪽에 들어갑니다. 앉아서는 물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빙하는 분을 기다리게 되죠. 메뉴를 기다리고 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방에 끝이 납니다. 한 방에. 들어가자마자 음식 오다 하고요, 들어가면서 음식 오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재축하고 다 거칩니다. 한국에 3분 라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을 넣고 3분이 있으면 되는 컵 라면. 근데 3분을 못 기다리잖아요.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죠. 근데 최근에는 동전만 넣으면 끓여서 나오는 라면이 있답니다. 끓여서 나오는 거예요. 물을 붓지 않아도 끓여서 나오는 라면이 있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의 택배는 매우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설레는 분이 바로 저분이랍니다. 택배가 왔다. 기독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왠지 최근에 들어서는 재림이란 말을 쓰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오해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이 모두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모두 318번이나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인 13권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10장에 모두 다 재림에 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림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재림이 늦어지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재림을 생각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근데 그것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재림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림의 신앙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재림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간에 관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에게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카이로스와 두 번째는 크노시스입니다. 크노시스는 우리의 일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2019년 12월 5일 지금 시간으로 11시 50분, 이것은 바로 크노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따라 정해지는 시간, 이것을 바로 우리는 크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때,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오실 그날은 바로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데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재림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도 없고 또 계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이날에 오더라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을 잘못 오해해서 생긴 그런 일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심이 더딘가? 우리의 계산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the day,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림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할 때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성경에 재미를 붙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 중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차례 걸쳐 말씀을 전했는데도 심판의 속도는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자꾸 늦추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뽐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씀을 읽다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같으면 악인은 손 좀 봤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을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좀 더 나가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죽을 자는 마땅히 죽어야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늦어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재림이 우리에게 빨리 오지 않는 이유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불의한 이 세대를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언제까지?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야고보서 5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기기 힘든 삶의 무게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서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기다림과 그 만날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그 기다림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기다림은 행복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그 만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요, 가슴 두근두근 거립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밤하늘에 빛나는 이런 그 노래, 그 어린 왕자 소설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거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마저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요, 그 사람의 행복을 가져주는 기다림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고통이죠. 하지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그것은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요, 소망과 기다림이 같은 어원입니다. 기다림은요, 소망의 동사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가? 첫 번째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두 번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하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요, 환상 중에 똑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 눈물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곳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가 있는 한 고통은 찾아오게 마련이고요, 살아있는 한 사망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호화저택에 살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영웅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의 신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지상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지만 그것이 어디 지상의 낙원입니까? 지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두 이상주의에 빠진 지도자의 망상일 뿐입니다. 이 땅에 슬픔이 없는 곳이 없고요, 근심이 없는 곳이 없고요, 고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계는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기 어린 천민 자본주의 사상이 인간성을 지금 말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절망감에 탈식하게 됩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소득 차이에서 오는 차별과 멸시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전 땅, 이전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본 히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24살에 교수가 되었던 아주 뛰어난 신학가입니다. 이분이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 단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서 옥사한 분이죠. 그런데 옥중에 쓴 기도문 가운데 특별한 곤경 중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굶주림과 목마름, 실향과 실업, 눈물과 절망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자비의 자녀들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란 말입니까? 당신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야만 하니 우리는 분명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불행과 이 모든 비탄을 없애주시며 부디 당신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소서. 당신께서 가난한 자들과 슬픔에 빠진 자들, 근심하는 자들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을 거둘 자가 없다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요, 뭐 좀 고치고 뭐 수리하고 하는 정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은 생명과 세계가 그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날이 되면 기다릴만 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 날은 바로 상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 날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면 딱 두 가지 발목이 잡히죠. 하나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과 하나는 겁난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축복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상 받는 날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 것은 바로 주님의 손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뭐 꼭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하나? 아주 폼 나는 말이죠. 멋있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비성스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은 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주에 상이 없는 경주가 됐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산상수훈 5장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뜻으로 상을 말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은 바로 상 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상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렇듯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는 곳에는 믿음의 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기다려 볼 만하잖아요.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읽는 독자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한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 여러분, 왜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경건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너 그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지적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경건함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요, 거룩한 삶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수고로 인해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사모하라.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그러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요,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상받는 그 날을 지금부터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데요, 여행은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준비하면서 그날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행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는요, 결혼식 딴딴따따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날을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날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며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다음 설교하기 전에 주님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이 설교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에 스스로 생산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이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재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속과 성취 중간에 그 경계선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방법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는가가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미혹에 흔들림이 없이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사모격이 되어야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